유대 사람들, 특히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의 무리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당시는 유대는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재판, 특히 사형에 관한 건은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간단한 건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들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를 대신해서 다스리고 있는 총독에게 달려갔죠. 사형할 권리를 달라는 것도 아니라 사형을 판결해 달라는 것이죠. 이들이 빌라도에게 내세운 예수님의 제목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백성을 미혹했다. 백성을 미혹했다라는 것은 바로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백성들을 선동했다라는 말입니다. 백성들을 선동했다. 그것은 즉 로마에 저항하도록 그렇게 선동한 무리라는 집단이라는 사람 그 고발이지요. 두 번째는 같은 맥락입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을 금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밀한 반란입니다. 게다가 자칭 왕이라고 했다. 자기가 왕,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다. 메시아라고 이야기했다. 이것이지요. 당연히 이건 고발건입니다. 백성들을 선동하고 세금을 내지 말라고 했으며 스스로를 왕이라고 이야기했다. 당시 왕이라고 하면은 분봉왕도 있고 한데 이것은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민명을 받아야 되는 것. 근데 자기 스스로 했다는 것은 엄밀한 반란죄이지요. 그래서 빌라도가 조사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간단하게 나와 있겠지만 여러 방면으로 조사를 했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혐의가 없다는 거죠. 고발건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분명히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석방할 의향을 보입니다. 그러자 무리들이 거세게 반발합니다. 그럼 한 지역의 총독이 돼서 무죄인 게 분명하다면 석방해야지, 백성들이 난리를 친다고 이것이 넘어가면 말이 되지 않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모르겠지만 당시 총독의 입장이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뭔가 문제가 일어나면은 그거에 대한 책임, 즉 자기가 무능하다는 증거밖에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여러 건의 사고를 빌라도는 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조심하는 상황이었는데 백성들이 예수를 놓아준다고 난리를 친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골머리를 썩고 있었죠. 그런데 딱 생각나는 것이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갈릴리면 이 얘기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자기 관할권이 아닙니다. 우리 경찰들도 가끔, 요즘은 그런 일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골치 아픈 문제는 관할권을 내세워서 서로 미루잖아요. 그런데 자기들 좋은 거는 관할권 상관없이 서로 앞다퉈서 하려고 하는 것처럼 빌라도도 이게 예수가 갈릴리 사람이니까 내 관할권이 아니다. 당시 갈릴리 지역은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담당이었거든요. 마침 헤롯이 유월절 때문에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넘기죠. 그래서 당신 관할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헤롯이 매우 기뻐합니다. 예수를 맞이하죠. 보고자 했었기 때문입니다. 오래전부터. 그런데 왜 보고자 했냐면 자기 재미 추구였습니다. 예수가 이적 행하는 거 보면서 좀 재미있는 거 보고 싶은, 흥미거리, 마치 장난감 같은 그러한 대상으로 찾았던 것이죠. 이 사람이 어떤 신기한 일을 하는가, 구경거리가 이렇게 흔하지 않은 시대니까요.
광대 노름엔 지쳤고, 그러니까 뭔가 신기한 거 보고 싶었고, 그렇게 신기한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그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흥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희롱하다가 재미없다 그러고 다시 돌려보낸 것입니다. 빌라도에게. 그래서 다시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맞게 됩니다. 어찌 고발한 사람도 당신한테 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당신이 책임져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열심히 조사했는데 어떻게 돼요? 죄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하나 타협안을 내놓은 게 뭐냐면 1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과 1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5절과 16절입니다.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그러니까 도저히 이거는 죄가 없다. 당신들이 말한 부분에 있어서 사형을 받을 만한 일은 아니다. 그러므로 내가 당신들이 그렇게 난리를 치니까 때려서, 예수님이 맞는 장면 아시죠? 그렇게 채찍으로 강하게 때려서 그리고 놓아주겠다.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그걸로 타협하자, 이 얘기예요. 타협하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즉 그들이 원하는 것은 이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것은 단순히 사형만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들으셨겠지만은 신명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이다. 이게 목적이에요. 근본적인 목적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나 또한 제사장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다라고 가르치시기도 하였고 꾸짖기도 하셨고 그들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가 가르친 지금까지의 모든 그것을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 어떤 방법이 단순히 죽이는 것을 넘어서서 그럼 순교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율법에 기록된 대로, 말씀된 대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이다라는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저 사람이 전한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우리가 전한 것이 맞다라는 이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거예요. 빌라도는 또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세 번째 말했다고 되어 있죠. 때려서 놓겠다. 때리고 것으로 타협을 보자, 이 얘기죠. 그런데 아니라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은 십자가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내용이 한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빌라도가 3번씩이나 예수님이 죄 없음을 선포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예수님은 6월절에 속죄의 어린 양입니다.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희생당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율법에 의하면 이러한 속죄의 제물은 이 제물이 정결함을 선포해야 돼요. 이 제물이 흠이 있거나 부정한 제물이 아니라는 것, 정결한 제물이라는 것이 선포되어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속죄 제물로서의 분명한 요건이 되는 것이죠.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흠없고 정결한 제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죄를 대속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빌라도의 판결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아무 죄 없으신 분이다. 그러므로 유월절의 대속물로서의 정결 요건이 합해지는 것이죠. 그냥 일상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억울한 누명을 쓰시고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백성의 죄를 속하시려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대로, 우리가 확신하는 대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1.1핵도 틀림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자기가 하신 말씀은 또한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빌라도의 이 재판의 과정들, 왔다 갔다 하는 이 과정들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어려운 자리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였다라는 것.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때로는 우리가 답답한 상황을 겪고 힘든 자리 겪을 때에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신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그 아래 우리가 그 뜻을 구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1.1획도 틀림없으신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어짐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물이 되시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법칙 아래서 틀림없는 일이 되었음이 증거되어지고 결국 이 일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비록 그들은 자기들의 꾀를 내어서 자기들의 고집을 부려서 이렇게 빌라도가 무죄를 선포하는 것을 막았다라고, 결국은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이뤘다라고 어리석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이끄심, 행하심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분명히 들려지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되고, 우리가 또한 현 시대의 상황들을 어떻게 보고 나에게 다가오는 이 일들을 어떻게 보고 깨달아야 될지, 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로 인해 우리의 길을 밝히 아는, 그리고 그 길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의 이 모든 과정들이 고난의 과정이었고 억울한 자리였고, 또한 분명히 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자꾸 겪어야만 했던 고초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새벽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이 말씀 앞에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또한 1.1획도 틀림없으신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명심하며 내가 겪고 있는 일들, 또한 감당해야 될 몫들, 여러 가지 삶의 자리들을 단순히 세상의 눈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며 주의 응답을 통해 힘을 얻고 이 모든 상황들을 주 안에서 잘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이해되지 못하고 때로는 힘들다 할지라도 주만 바라보고 믿고 나아가면, 감당해 나가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가 넘치게 됨을,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